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발륨 좀 베이스 좀 죽여주세요. 볼륨이 좀 높아요. 우리 찬송가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 가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312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 내 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하루하루 걸음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광선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모든 병에서 문제에서 묶임에서 풀려나서 뛰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향하여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 금식하는 자들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장 5절과 6절, 잠언 3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인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가끔씩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어떤 진리, 필요한 생명,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 시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시가서다 하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이다 해서 지혜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참 많습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사람이 살면서 지혜가 없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통 때는 모르지만은 어려울 때는 지혜가 없는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요즘처럼 이 전염병 시대 때는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확 차이가 나버려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쉬운 문제에는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 없는 사람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 없는 사람 차이가 확 나버려요.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서 중에 특별히 잠언에서 지혜를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잠언서를 요약하면은 잠언 3장 5절과 6절이에요. 잠언서의 백미, 잠언서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지혜, 잠언서의 요절, 이런 것을 얘기를 하라면은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인도를 왜 받아야 하는가부터 생각을 하죠. 왜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인도함을 받아야 할 이유.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과 같을 때 더욱 절실히 느끼지 않나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너무 많아요. 내일 어떻게 될는지 너무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말씀하는데 세 단계로 얘기를 해줘요. 첫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 의지하고 맡긴다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죠. 의지하고 맡긴다는 것. 이것을 얘기할 때 저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휴가를 가서 호텔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이야기를 가끔씩 나눴습니다. 우리 위로 딸 둘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잘했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아직 수영을 배우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수영장 안에 들어와 있는데 수영을 못하는 어린 아들만 밖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같이 자기도 가족들과 함께 물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수영을 못 배웠기 때문에, 물이 두렵기 때문에 수영장 밖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보기가 애처로워서 제가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받아준다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머뭇거려요.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 좀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받아준다고 손을 펴고 있었는데 아이가 뛰어내린 거예요. 이 아이는 아빠가 안 안아주면은 이 아이는 물속에서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공포심이 있는 아이예요.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제가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주면 애비도 아니지. 제가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수영을 하는 것처럼 엎드리라고 제가 받아서 탁 그냥 수영장 안을 그냥 씩 하면서 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맡기라, 의지하라, 인생을 걸어라. 팔을 펴시고 우리는 이 험한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시고 말씀을 잘못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때 착각해서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도 되실 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마음을 다하여 100%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신뢰하라, 맡기라, 인생을 걸어라. 또 한 번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플로리다 데이토나 비치에 가서 휴가를 보낼 때였습니다. 별로 할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파라세일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트가 있고 보트 뒤에 낙하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낙하산에 의자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보트가 막 회속정인데 달려가면은 이 낙하산이 바람을 맞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하산에 묶여 있는 의자도 같이 뜨고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같이 떠서 공중을 날게 되죠.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다에서 떠서 가다가 이 묶여 있는 의자가 떨어지면은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몇 살부터 탈 수가 있냐? 몇 살까지 타느냐? 그랬더니 아주 어린 한두 살짜리도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92 years old 할아버지도 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수염이 막 길고요. 그 손에는 이 몸에는 온통 문신이 그려져 있고 보기만 해도 살아온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낙하산에 걸려 있는 의자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믿고 탔습니다. 낙하산이 펴지더라고요. 공중에 떴습니다. 낙하산에 매어 달려있는 의자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공중을 마음껏 날아다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것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납게 생긴 사람 말도 내가 믿었네. 그 사람 말을 믿으니까 진짜 낙하산이 펴지네. 한 번도 펴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진짜 펴지더라고요. 한 번도 낙하산에 매어 달려있는 의자가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 말을 믿었거든요. 진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 단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보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하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관점보다가 하나님의 관점을 의지하라 하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위에 놓으라 하는 뜻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의 지혜보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너의 관점, 뷰 포인트보다가 하나님의 뷰 포인트를 더 위에 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명철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서 잘못된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점, 뷰 포인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갔을 때에 언제나 제 삶 속에는 유익했지 손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주라, 그러면 받는다.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명히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은 자연히 악으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받아야 내게 채워지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크게 보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크게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더치 뉴기니아,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하는 곳에 어떤 분이 선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미국에서 있을 때에, 미국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파인애플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파인애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100그루 정도 이렇게 심었는데 3년이 걸려요. 이제 3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이 선교지에 와도 내가 파인애플을 먹을 수가 있구나. 그랬는데 3년이 다 되어서 파인애플이 익어갈 때, 아니, 익는 것마다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파인애플을 심은 원주민들이 따먹는 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자기는 파인애플을 심을 때에 그 심는 레이버를, 그 돈을 지불을 했거든요. 그리고 파인애플은 내 거예요. 내가 돈을 들여서 100그루를 심었고, 심을 때에 그 품삯을, 레이버를 다 돈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내 거예요. 그런데 익어갈 때 그토록 먹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3년이 되어 가서 이제 먹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 둘씩 익은 것이 없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원주민들이 따먹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상점도 하고 병원도 했어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따먹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러면은 병원 문 닫아버리겠다는. 병원 문을 닫았어요. 아픈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이 병원 문을 닫는다는 것이 선교사 양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리오픈을 했죠, 병원을.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건 니네들 다 가져라. 그리고 다시 심은 거예요. 다시 심으니까 다시 3년이 걸리는 겁니다. 다시 3년이 걸렸는데 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심은 사람들이 다 이제 훔쳐먹은 건데요. 심은 사람들이 훔쳐먹은 이유가 자기 나라에는 심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 생각에는 사는 사람이 주인이고, 심는 사람에게 품삯을 줬으면은 이것은 완전히 내 건데,
자기 나라에서는 원주민들은 심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 문은 닫을 수가 없고 상점 문을 닫았어요. 상점에는 소금도 팔고 낚시 바늘도 팔고 하는데 상점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중에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독일산 셰퍼드를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정글로 들어가지 뭐 정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하는 짓이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선교하러 왔는데 원주민들이 다 정글로 들어가 버렸어요. 선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3년 또 3년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서 싸움했던 이 6년이 지나가고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죠. 미국으로 본토로 돌아와서 이제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했더니 주라 그러면 받는다. 네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서 이제 파인애플을 심고 하는데 뭐 없어지고 뭐 그렇게 해도 내 것 아닌데 뭐 하나님의 것인데 뭐 하면서 그냥 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이상한 거야. 없어지면은 그렇게 막 네가 먹었지, 네가 훔쳤지 막 그러면서 막 병원문도 닫고 상점도 닫고 셰퍼드를 풀어가지고 막 지키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 따먹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선교사가 너무 우리가 애를 먹여서 돌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였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누가 따먹었느냐, 옛날처럼 그러지 않느냐 하니까 내가 이건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었어? 야, 너에게 주었니? 아니. 너에게 주었니? 아니.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주었냐고 물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것을 따먹은 것이네. 그리고 나서 어쩐지 요즘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더라. 요즘 어쩐지 내 아내가 지난번에 유산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따먹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안 따먹는 거예요. 파인애플이 잘 익어갔습니다. 파인애플을 따서 원주민들하고 함께 나눠 먹었죠. 그랬더니 원주민들도 고마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선교사 보고 당신은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란 말도 안 해.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 지혜대로 했죠. 내 지혜대로 했을 때 다 빼앗긴 거예요. 관계만 멀어지고 내 지혜대로 했을 때 그때 선교도 안 되었습니다. 중요한 교훈, 내가 변하니 저들이 변하더라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세상 지혜는 네가 변해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네가 변해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변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파인애플 이야기. 제자 훈련 때 여러분들 함께 나눴던 이야기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혜보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갔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는 복이 오지 손해가 오지를 않아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 단계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 하는 것은 범사,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에도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하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는 여종을 고쳐 주어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이 고소를 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때는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했고, 그래서 넘어간 곳이 유럽의 첫 성인 그리스의 빌립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셔야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여종을 고쳐줬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아마 바울의 선교의 전략은 더 이상 펼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3절에는 곤고한 날, 그날은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형통한 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하고.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이든지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펴주시겠다,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 가지 인도함을 받는 조건, 세 가지죠. 첫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둘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세 번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기도하고, 그리고 공고할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죠.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그 집이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유럽의 복음화의 기초가 된 일이 되었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기보다가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네,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실 때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지도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어느 학교 가라, 너 누구하고 결혼해라, 너 어떤 직장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것은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으로 가라 하고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점쟁이처럼 어느 학교 가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방향,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길로 갈 때에 교회와 이웃의 덕이 되는가, 유익한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선택을 해서
교회에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한가를 보셔야 해요. 세 번째는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가. 내 신앙에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을 해서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가, 내가 더 신앙의 성장이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것이죠.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신,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 이웃과 교회의 덕이 되는가, 세 번째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보시라고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고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살고 있죠. 어려울 때에 실력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실력이,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김민영 유년부 6학년인데요. 우리 민영이는 영어로도 쓰고 또 제가 번역할 때에 혹시 힘들까봐 싶어서 한국말로도 이렇게 또 자기가 번역을 해뒀어요. 우리 민영이는 우리 한국학교에서 이 미 동북부 지역 번역 대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상을 받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 딱 번역까지 해줬네요. 번역된 것만 읽을게요. 예수님은 제게 가장 완전한 친구이십니다. 매일 아침 나를 깨워주시는 주님,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예수님과 저는 기도로 만납니다. 예수님께 지난밤 보호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상쾌하게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주님께 맡긴 오늘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낮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힘들 때가 있습니다. 6학년도 힘들어요.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있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한 후엔 주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저녁이 돼요. 이 보세요. 아침, 낮, 저녁 이렇게 구분해서 썼네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 주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은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 내일 또 함께해 주실 주님을 믿고 평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예수님은 저의 가장 완전한 친구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철 지혜보다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